할렐루야. 은혜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가운데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평안과 보호하심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2023년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이 시간 쏟아부어 주심으로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였다라는 그런 소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지축동의 땅을 샀던 시기는 사실은 2019년도 8월 달에 이 땅을 구입을 했는데 2019년 8월에 구입하고 나서 2020년 2월 달에 이제 착공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2020년 착공을 시작하고서 사실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사실 그때 우리 건축을 시작했을 때 참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걱정을 했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많은 사람들도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과연 왜냐하면 우리가 개척교회였고 뭐 지금도 뭐 그렇게 개척교회 수준을 많이 탈피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개척교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땅 사는 것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 그야말로 다 들였는데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축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건축위원회 들어가면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이제 건축위원회 분들이 계셨는데 목사님 건축 자금 계획표 좀 보여주십시오. 건축 자금을 마련할지 계획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맨날 씩 웃었어요. 하하하 웃고 넘어갔습니다. 왜 웃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냐면 계획이 없어가지고 거짓말은 할 수는 없고 그래 그냥 항상 어떻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맨날 그렇게 그냥 떼워 넘겼던 그런 세월을 보냈었는데 어쨌든 그냥 믿음으로 2020년 2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이제 2021년도 1월 달에 준공을 맡고 여러 추가 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그러니까 입당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참 뭐 여러분은 그런 감격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될 텐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될 텐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또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믿음으로 전진한 결과 우리 2022년 5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입당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후반기 우리 2022년 후반기에 특별히 우리가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전교인 특세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22년 전교인 특세를 참 2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를 며칠간 하는 거 봤더니 일주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 모르고서 그냥 20일 했는데 진짜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살도 한 2-3kg 쪘고 막 새벽 기상 시간이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났어야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막 보통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20일간 굉장히 좀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그 20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굉장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로 가까이 가니까 점점 더 밝아지고 더 화목해지고 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결단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신앙 성장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성장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대가 지불. 여러분, 이게 2023년도에 여러분의 이 뇌리에 팍 새겨져야 돼요. 신앙 성장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게, 그 야구 선수들이 또 운동 선수들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 겨울 때랍니다. 야구 선수들 보통 이제 봄에 시즌이 개막을 하는데, 이 야구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겨울 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래요. 이 겨울 동계 이 훈련을 얼마나 잘 훈련을 잘 받느냐가, 훈련을 잘 받고 몸이 잘 만들어지면 이 봄 야구서부터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가을 야구까지 막 잘 나가는데, 이게 막 인기가 순간적으로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이 겨울에 이 중요한 훈련을 할 기간에 막 CF 찍고 댕기고 막 연예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막 그러면요, 이 유명한 이름을 갖췄던 선수가 다음 시즌에 봄에 딱 되면 완전히 성적이 하락돼 버린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겨울 아무도 안 보는 이 시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봄 시즌서부터 가을까지 야구를 팍 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때 이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잘해 버리는데, 남들이 안 보는 그 시점, 이 겨울 동계 훈련에 게을리해 버리거나 그냥 나태해져 버리거나 마음이 방종해 버리면 이게 성적이 잘 안 나온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냥 맨날 주일만 돼서 주일 11시 예배 나왔다가 그냥 12시에 그냥 집에 가시는, 일주일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얼굴 도장 찍고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말씀을 외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은 그렇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까? 진짜 세상이 여러분의 무릎 앞에 꿇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많아요.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여러분 굉장히 비굴해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나의 신앙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신앙의 훈련에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1시간 딱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니 그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에너지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에너지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너지가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가 강성하면 세상을 누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가 약하면요, 내가 세상에 눌리게 돼 있어요. 교회에 왜 나오시느냐? 교회에 나오는 원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코로나 시국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 성도들이 심지어는 오늘날 보니까 이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30% 정도 된대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테레비 보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걸 아주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교회 성도 가운데 30% 정도가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제가 봤을 땐 그냥 비상방편이에요. 옵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나타내겠습니까? 부지런히 모여야 되죠.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항상 생각이 나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이제 수포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수포자라고 부르죠. 요새 수포자 학생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은 대학을 가려면 반드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됐어요. 근데 전 나름대로
그 과외도 받아보고 또 뭐 학원도 다녀보고 좋은 교재도 많이 풀어봤는데 어지간해서는 이 수능 그 학교 내신의 점수는 어느 정도 받겠는데 그건 막 답안지 비슷하게 외우면 다 거기서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비슷하게 맞겠는데 이게 모의고사나 수학능력 시험 같은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점수가 고득점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수학 정석책 있죠. 요새도 있습니까? 수학의 정석? 예, 수학 정석책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했냐면 수학 정석책에 나와 있는 모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씹어 먹어버리라는 결심을 했어요. 진짜 씹어 먹듯이 공부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절대 놓치지 않고 다 그냥 씹어 먹듯이 공부를 해서 하루에 최소 수학책 한 6시간 이상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답안지 아무리 답을 보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막 그 뒤를 막 보지 않고 끝까지 그냥 막 하여튼 버티고 버텼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막 원의 방정식 하려면 막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는데 공식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제 그 공식이 나오는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때 맞춰서 다 쓰면 돼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중에 그러고 나서 제가 재수를 하게 됐는데 99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풀어보니까 3점짜리 하나 나가더라고요. 다 맞았어요. 그래서 야, 내 때 저걸 했었으면 그냥 레벨이 굉장히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려고 애를 써도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이 되기 위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을 걸었는데 제가 그때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어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근데 그것도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게 막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막 선지자 이사야처럼 여러분 다 이상이 보이니 이게 바로 다 그 말이에요. 뭐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그 1장 딱 화면에 보이면 1장 성경의 말씀에 이상이 보이니 라는 말씀이 항상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영안입니다. 저도 그래서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는 영안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군대에 가가지고 하루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일주일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탁 시작을 했는데 제가 군대 시간표를 안 보고 그냥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넷째 날이가 됐는데 갑자기 PRI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PRI 훈련 알죠? 피나고 알베이고 이갈리는 훈련. PRI 막 총 들고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하여튼 금식하는 가운데 막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막 정신없이 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걸 밥을 굶어가면서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참 후회를 엄청나게 막급하게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일을 악물었어요. 내가 일주일 금식할 마음을 먹었는데 4일째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진짜 끝까지 일을 악물고 해서 일주일을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금식을 했었습니다. 군대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하고 날 무렵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참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여러분 이걸 많이 믿으실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꿈속에서나 환상 속에서 굉장히 우리 나라가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 후보로 나와 있었던 상황에서 앞으로 6개월 있다가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미리 우리 교역자들이나 좀 신실한 성도들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인데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환란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 대선 주자가 둘이 동시에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으나 동시에 탁 들어갔는데 경마 그 모습이었거든요. 동시에 선상에 들어왔는데
아주 간발의 차로 윤석열이 탄 말이 아주 간발의 차로 먼저 들어왔다. 이 상대방 진영에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빨간색 깃발을 막 흔들면서 이겼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다. 빨간색 깃발 자기가 흔들어서 이겼다고 박수쳤지만 아니다. 분명히 윤석열이 탄 말이 아주 간발의 차이로 먼저 들어왔다. 제가 그 6개월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러고 나서 대선을 봤는데 0.7%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맞췄다고 뭐 여러분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의 미래사를 알려주세요. 정말 여러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산 꼭대기에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맞는 길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2019년 이 땅을 사기 전 2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확실하게 보이셔서 이 땅을 사게 됐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현실상에서 왜 아둥바둥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 막혀서 항상 아둥바둥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대가를 치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한 가지 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을 때도 예수님을 믿지만 어려울 때에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좋을 때도 예수님을 잘 믿지만 어려울 때에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2023년도 새해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2023년도의 경제 사정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경제 지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인데 경제 지표를 좀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내년도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부동산 분명히 추락할 것이고, 금리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뭐 부동산 추락하고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서민들 경제생활 분명히 어렵습니다. 장사 잘 됐던 곳들도 어려울 지경이니 여러분 참 이게 서민들 생활이 분명히 빡빡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내년도에 예상돼 있는 그런 이제 경제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짜 면모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죠. 좋을 때 사귀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도 성격이 좋은 사람, 어려울 때에도 힘든 순간에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듯이, 여러분 신앙이 그냥 뭐 좋을 때 예수님 잘 믿는 것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들었다,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부도가 가까이 왔다, 또 막 가정이 굉장히 막 풍파가 나고 맨날 부부싸움 나고 자녀 탈선하고 막 어려움이 닥쳤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이게 진면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어떤 게 진면모냐?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이런 폭풍이는 상황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주님 앞에 나와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을 맞아서 하나님을 원망해버려요. 아니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평탄하게 사는데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어렵고, 왜 우리 가게만 이렇게 안 되고,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원망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어려운데 모세는 기도했고 백성들은 원망했다. 이게 공식이에요. 모세는 기도했고 백성들은 원망했다. 누가 모세입니까? 누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광야에, 그야말로 목마른 상황 가운데, 굶주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홍해의 수가 갈라져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100마디 1000마디 해보십시오. 원망을 100일 1000일 동안 해보십시오. 홍해의 수가 갈라지는가? 원망을 1000일 동안 해보시라고요. 홍해의 수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반석이 터져 나오는가? 아니에요. 원망이 뭐로 바뀔 때? 기도로 바뀔 때.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으로 바뀔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홍해의 수가 갈라지고 그 광야에 엄청난 메추라기 때가 다가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히 먹고도 남은 메추라기 때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고요? 그런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은 하늘에 두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항상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면서 지내야 돼요. 그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에 뒀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 좌절할까요? 여러분,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 시간을 폐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1천만 기독교 인구가 된 줄 아십니까? 딴 게 아니에요. 기도 운동을 통해서 1천만 기독교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 운동의 이 모태를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발로 걷어차고 있어요. 자기들이 탄생했던 그 모태를 발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폐지시켜버려요. 이거는 기독교 대한민국의 탄생의 모태를 발로 차버리는 행동이에요. 그 모태를 발로 차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누가 납니까? 다음 세대, 대한민국 땅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다음 세대는 누가 이 땅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그 기도의 모태를 통해서 탄생한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모태를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으니 그 직무유기의 죄를 지금 우리 세대가 범하고 있다고요. 직무유기의 죄를. 우리의 선진들은 잠 안 잤어요. 정말 30년 전만 해도요, 금요철에라면은 밤 10시서부터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또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금요일 밤 10시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특별하게 기도 많이 했던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시기에. 피터 와그너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딱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뭐 일본 교회는 회의하는 교회, 하여튼 여러 가지 비유를 해놨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세계사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100년 만에 이 메인 종교 있죠, 불교, 유교의 종교를 뒤집어버리고 100년 만에 메이저 종교를 바꿔놔버린 세계 최고의 기독교의 나라 대한민국.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는데 지금 그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 세대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을 때도 예수님을 잘 믿지만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더욱더 잘 믿겠다라는 결단은 뭐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성교회 최고의 거장으로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민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읽어봤던 적이 있는데, 이민아 목사님의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은 그러니까 문화부 초대 장관이셨고 뭐 작가고 교수고 논설위원이고 뭐 우리나라의 높은 직함은 다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또 어머니도 건국대 교수 출신이신데 이 이민아 이 목사님 어릴 때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이런 의식이 항상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룹 과외를 했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이제 어느 가정에 모여가지고 과외 공부를 하는데 설날에 정초에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에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여자를. 그러니까 근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 여자라서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새해 첫날에. 새해 첫날부터 여자가 들어오면 집에 재수가 없다고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답니다.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시 이민아 그 목사님의 성적은 서울대학교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울대를 안 가고 이화여대를 들어갔답니다. 여대를 일부러 이화여대를 들어가가지고 3년 만에 그 조기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당당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닮아서 머리도 좋고 당당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이제 그래서 로스쿨 미국의 로스쿨에 들어가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검사로 임용이 되셨답니다. 이제 뭐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는데 그때 한 무명 작가랑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그 무명 작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 김한길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이제 5년 만에 무너져 버렸고, 근데 이혼을 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제 중증 아주 심한 자폐 아이를 낳게 됐답니다. 이제 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사정을 겪게 되고 그런데 그 이제 김한길 의원과 나왔던 사이에서 나왔던 그 아들이 20대 초반이 됐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한 지 19일 만에 그 아들이 병원에서 죽었대요. 질병의 이유를 모르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병명도 제대로 모른 채 19일 만에 병원에 죽어버린 이런 엄청난 삶에 또 충격을 그냥 당해가지고 그런 충격이 와서 그런지 눈에 이게 망막이 떨어져 버리는 망막 박리까지 찾아와가지고 실명의 위기까지 이제 닥쳐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야말로 고난이 한계가 온 게 하나만 온 게 아니라 고난이 그냥 막 쓰나미로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이 순간에 천하의 이어령 교수가 이제 이어령 교수님은 책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세요. 막 천재 이어령 작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야말로 모든 삶을 합리화 이성으로서 살았던 분이 이 딸의 망막 박리의 이 위험 앞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딸내미의 눈을 고쳐주시면 이제부터 나의 모든 지성을 내버리고 주님 하나님을 정말로 믿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어령 교수님이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그러겠지만 기적적으로 이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망막이 떨어지지 않냐고 붙어 있어가지고 시력이 회복이 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눈이 이게 망막 박리가 되지 않고 망막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그냥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으로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변화가 됐던 그런 전환의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에 온누리 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하용조 목사님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60대 초반에 돌아가셨냐면 저도 막 설교 들었지만 강단에 올라오는데 휠체어 타고 올라오세요. 서 있을 수가 없어. 막 간암 막 말기 전이 되고 막 갑상선암 또 막 찾아오고 온 몸이 막 병투성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강대상에 올라오셨는데 이게 서 계시지 못하고 이 옆에 기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답니다. 이제 그 갑상선암이 막 전이가 돼가지고 3번에 걸친 항암 수술을 하셔서 그런데도 이제 설교를 하시겠다고 막 올라와가지고 이 강대상에 막 기대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놀랐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항암의 3차 수술을 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분의 얼굴이
어쩜 그렇게 밝고 천사와 같은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목사님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밝은 얼굴, 저렇게 천진난만한 얼굴, 그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몸은 비록 저렇게 망가졌지만 그렇게 그 얼굴의 광채가 정말 압도하리 많지, 모든 성도님들을 압도하리 많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얼굴의 광채로 압도하리 많지 강력하게 나오는데, 그냥 그 목사님의 얼굴 광채에 마음이 녹아져 버렸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이제 자기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옛날에는 나 잘나봐서 살았는데, 내가 검사고,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왔고, 내가 좋은 대학교 조기 졸업했던 좋은 부모님도 또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참 이런 것을 깨달았답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탁 붙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민아 목사님이 50대 초반에 이제 암이 또 다시 재발하셔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가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참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밟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길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내일 떠오르는 태양 바라본다고 새로운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 영이 들어와야 우리에게 새 삶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십니다. 새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건강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3년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르며, 신앙의 어려움의 순간에도 예수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